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갈릴리가 그 일하시는 현장이었음을 배웁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는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음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지 그 보기를 담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9장 3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살피기를 마치시고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갈릴리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선 지방이었습니다. 그 도시들과 마을들은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갈릴리, 곧 인구가 많은 갈릴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눈여겨보기를 바라는 것은 구주께서 이렇게 붐비는 도시와 북적이는 마을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실제로 살피셨고 이렇게 실제로 보고 살피신 것이 구주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구주의 눈이 구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셨음을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보고 압도당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겨울 저녁에 화로 곁에 앉아서 사정없이 몰아치는 폭풍 소리와 창문에 내리치는 비와 진눈깨비 소리를 들으며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살짝 움직여 잠깐이나마 한숨을 내쉬고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가 문 앞에 와서 흠뻑 젖은 채로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본다면 눈이 마음을 움직여 안쓰러운 마음이 천배나 커지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어와 앉아서 불 좀 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좋아 얼굴이 활짝 폈을 때는 누군가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문을 따고 가만히 들어가 헬쑥한 얼굴과 따끈한 눈과 벌떡이는 가슴을 보면 눈이 마음을 움직여 안쓰러운 마음이 거센 강물처럼 밀려듭니다. 이것이 사람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씨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씨였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언젠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이 와서 보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했습니다. 또 언젠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길 모퉁이에 이르자 예루살렘이 눈앞에 탁 트였고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의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영원한 멸망으로 서둘러 가는 불쌍하고 흩어진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맏형이십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 예수님은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마다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프고 열병에 시달리는 어린 자녀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한때 어린 아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걱정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는 고통을 압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은 이것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무겁고 축 늘어져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 고통을 알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고통을 압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죄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 된 데 만족합니다. 자기 혼자 복음을 끌어안고 자기 방에 앉아 혼자 복음을 즐기는 데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시기도 했고, 또 홀로 산 비탈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쉴 새 없이 돌아다니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고륙을 피하려 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서 보자고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 문 앞에서 남을 돕는다시고 쌀쌀맞게 돈 몇 푼 건네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경건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구가 많은 갈릴리의 붐비는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아, 얼마나 많은 얼굴을 보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무리를 바라보는 것은 무언가 그리스도인을 아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도시의 북적이는 거리에 서서 영원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끔찍한 슬픔이 밀려듭니다. 하나님의 집에 서서 예배하러 모인 빼곡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불쌍한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모두가 멸망하는 영혼인 까닭입니다. 아, 이 때문에 구속자의 가슴 속에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아, 여러분의 마을 거리를 허겁지겁 지나가는 북적이는 모든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붐비는 공장에서 우르르 빠져나오는 모든 무리 중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설 사람이 얼마나 적을까요? 아니, 훨씬 가까이 와서 여기 하나님 집에 나온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수백 사람, 제가 책임지고 보살펴 돌봐야 할 영혼들, 곧 여러분처럼 듣고 싶어하고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주 예수의 날에 저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사람이 얼마나 적을까요? 친구 여러분, 이곳에 멸망할 영혼이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곁에 아무 탈 없이 멀쩡히 있던 어떤 사람이 조금 있다가 귀신들 곁에서 구더기와 불길을 느끼고 이를 갈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마을 전체에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저는 영혼을 슬프게 하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틀림없이 마음속에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고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기운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 굶주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이들이 회심하지 않은 채로 있을 때입니다. 거미를 커다란 용광로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서 아주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을 버티기에 너무 여리고 보잘것없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운이 쭉 빠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육신의 작은 결핍도 못 견디는 이들이 내가 노함으로 밟고 분함으로 짓밟을 때 내 아버지의 진노를 어떻게 견딜까?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여리고 약한 사람은 배가 고프거나 조금만 아파도 못 견딥니다. 열병이 났는데 침상에서 돌아 눕혀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가엾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흩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양들은 우리 밖으로 나오면 떼지어 다니지 않고 산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저마다 제 갈 길로 뛰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리에게서 보신 모습입니다. 모두가 흩어져 저마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들과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무리는 돈을 최고선으로 삼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고되게 일하고도 번 돈을 마음껏 쓰지도 못합니다. 또 어떤 무리는 춤과 노래, 오르간, 북과 같은 즐길거리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무리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쾌락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거머리처럼 달라고 보챘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훨씬 어둡고 역겨운 것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보셨고 모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흩어져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화내거나 을러대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저마다 제 갈 길로 흩어져 갔습니다. 저마다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걸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다른 길로 가지만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눈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에 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내디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정욕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눈길이 지금 이 모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느끼실까요? 어떤 사람은 노여워하신다고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복수심을 느끼신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아, 예수님의 상냥한 동정이여.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이 여러분을 몇 번이나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 기운이 싹 빠지고 산 위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잃은 양을 찾아 우리로 다시 데려갈 목자만 몇 있다면 이 모습은 조금도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에게 목자가 없을 때 상황은 절망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들만 있었다면 이들의 형편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온 동네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무리를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온 동네와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의 몇천 명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셨다면 스코틀랜드의 몇만 명을 보고는 더없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집 문턱을 넘은 적 없는 에든버러의 5만 명을 아무 관심 없이 차갑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찬송도 기도소리도 모르는 글래스고의 8,000명에 대해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옷과 몸가짐과 드러내놓은 방탕으로 전해진 구주 소식을 아예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천 명의 야위고 악에 찌든 얼굴을 보고도 동정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술에 기도 한마디 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 위에 이들을 보고 심장이 고동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눈물이 있을 수 있다면 상냥한 구주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무리가 기운이 없고 흩어져 있고 무엇보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목사가 넉넉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주 예수를 알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떱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법을 배우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 여러분은 안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이 집의 돌들이 여러분에 맞서 일어나 틀림없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리스도는 갈릴리 마을에 추수할 것이 아주 많다고 보셨습니다. 낫을 대야 할 들판이 쭉 늘어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은 적은 무리의 추수꾼 같았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것에 되면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어서 거두어들이기 전에 익은 곡식은 흔들리고 그 열매는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날과 그리스도의 날에는 눈에 띄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들과 마을들은 갈릴리의 도시들과 마을들처럼 사람들로 들끓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에 되면 적은 무리의 신실한 목사들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든지
그 둘레에 영생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곡식은 익었고 걷어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것을 사람이 꾸며낸 계략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꾀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움을 받은 목사, 곧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떠미시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일반 그리스도인이나 세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 사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착한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파놓은 구렁텅이입니다. 이 존귀는 아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말고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 받지 않고 다름질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웃사는 좋은 뜻으로 괴를 붙들었지만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회심한 목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외적 부르심 없이 다름질할 수 없다면 내적 부르심 없이는 더더욱 다름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목사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경을 이끄는 소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목사가 세워진다 해도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같은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제 가슴 속에는 달콤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쭉 이어가며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일으켜 세우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자기 마음에 맞는 선생들을 주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이전에 없었던 날들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생들은 더는 구석으로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큰 목자가 친히 떡에 축사하시고 작은 목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가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